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더 지혜로워야 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보증 한 번만 서달라고 말이죠. 아주 간절한 부탁일 겁니다.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가족이나 친척, 친구, 때로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한 번만 부탁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곧 갚겠다. 반드시 갚겠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부탁들이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거절이 어려운 것 때문에 도움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죠. 그래서 절대 가족 사이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해결된다라는 말이 관계의 부담, 배신, 경제적 손실과 타격, 깊은 후회로 남게 됩니다. 사랑과 책임은 분리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책임지시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아파트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착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냉정하지만 지혜롭게 말합니다. 보증을 서면 손해를 당하고 보증 서기를 싫어하면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보증을 선다는 것은 단순한 도움이나 부탁을 들어주는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실패까지도 떠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히브리어 아랍어는 법적이고 재정적인 대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책임의 영역을 넘어서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을 뜻해요.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서 지혜를 잃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정에 이끌려 결정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늘 지혜롭다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막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갔어요.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도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 친구 아버님께서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분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부채까지 일어나서 그 책임까지 떠안게 되셨는데 자신이 사업하시던 회사로 또 그걸로 감당을 하지 못해서 본인의 사업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보증을 섰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또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보증을 섰지만 부탁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과는 너무 참담했죠. 그 반대의 경우로 오늘 말씀에서는 보증 서기를 싫어하면 평안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 또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고 보증을 서고 의리 때문에 보증을 서고 이전에 도움을 받은 기억 때문에 보증을 서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포함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평안을 위해서 거절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나의 평안, 관계의 평화, 삶의 안정까지 포함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부탁을 거절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감정에 이끌렸을 때 우리의 지혜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아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경계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사랑이 지나치고 무분별하면 지혜 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과 지나친 개입은 다른 것입니다. 거절이 냉정함만이 아니라 때론 사랑 안에서의 분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살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전부를 감당하지 않고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결코 지혜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해야 할 때는 냉정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어요. 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냥 모양 자체가 그러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아주 조금, 아주 작은, 아주 그냥 적당한 이 정도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타협하고 어울리게 될 때, 또 그것을 제한할 때, 또 그것과 손잡을 때 그 죄는 우리의 단순한 어떤 한순간을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20대 사람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유튜브를 자신의 삶을, 일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그 끊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마약이라는 것은 너무도 강렬한 자극을 한 번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아주 조금만 경험을 하더라도 평생을 끊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끊었구나, 이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단 한 번을 몇십 년 전에 경험을 했어도 몇십 년 후에도 그 순간 그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과 담배에 의해서도 억제제라든가 몸을 진정시키고 또 우리들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지만 죄와 같은 것들은 한 번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한 번 괜찮고 한 번 적당한 것을 경험하면 그것은 우리의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영원의 사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돕고 무조건적으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그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거절은 때론 참된 신뢰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이 아닌 지혜의 균형 감각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십니다. 그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 감정과 정에 흔들릴 때 지혜를 택할 수 있게 하시고 돕는 마음은 잃지 않되 책임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일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죄를 책임지고 덮을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내려놓으며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릴 비에도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하고 필요한 만큼 이 땅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핏줄기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